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문제가 너무 크면 문제에 우리가 힘을 잃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해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실패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함께 해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참고서를 이제 필요해서 구매하러 갈 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문제만 나와 있고 해답이 없는 참고서 사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문제지 있으면 답지까지 들어있는 걸 사줍니다. 답지가 없는 문제지는요, 풀어도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수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문제지를 구매해 줬어요. 거기도 분명히 답지가 따라옵니다. 답지가 안 오면 우리 반품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지를 살 때에도 답지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답은 있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여 40년을 사는 사람의 인생,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좌절하면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 속에 있었던 이 사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같이 우리를 안진뱅이로 머물러 있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자로 머물러 있게 만들고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함께 뛰어넘어 해답을 찾아서 같이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엄청난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풀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어디 앞에다 두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의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을 가져다 두어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디로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성전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돈을 구걸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안진뱅이의 인생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웅장한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임재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그 아름다움이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귀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저는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서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우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네가 지금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네가 바다 가운데 지날지라도 바다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의 사역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세월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퇴색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소중히 귀중히 가치 있고 사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그 문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가끔 전도를 한다든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뭐 하나님이 다 사랑하죠 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본인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요,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자라는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헌신하고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을 죽어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을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자녀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를 귀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있는 데는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조상 대대로 10대 이상 종살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종으로 끝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되어져서 해방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인데, 아니요. 그들의 아픔에 또 다른 홍해의 가로막음이 있고, 광야의 40년 길의 가로막음이 있고, 요단강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여리고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엄청난 가로막음의 징태양난의 문제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모든 걸 뚫고 나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건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역사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과 저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를 미문으로, 아름다운 문으로,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도 우리의 삶에 문제는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이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해답은요, 문제 해결은 걷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걷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도 걷는 것이 문제 해결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하루 이틀 못 걷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못 걸으면서 못 걷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우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도록 그를 갖다가 놓은 거죠. 자기는 못 걸으니까 이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상대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봉착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진짜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문제, 내가 돌파해야 될 문제, 하나님 앞에서 뚫고 일어서야 될 문제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진뱅이 된 사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걷는 것을 잃어버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전락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랬을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은 분명히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큰 문제를 봉착하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싸우다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나는 걸을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 문제가 해결점이 아닌 걸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삼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해답이 아닌 다른 해답을 찾아서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자기가 찾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거. 돈을 바라보고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돈을 찾아서 자기 인생에 걸어야 되는 해답이 아닌 다른 해답을 찾으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봅니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고 돈에 미쳐서 그의 삶을
허비하게 되는 걸 봅니다. 본래 이 사람도요,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미문 곁에 앉아있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는 본래 걸어야 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걷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자기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나도 저기 좀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근데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경했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인생.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기 좀 들어가 봤으면.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하고 그 안에 그 밖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고 그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 해답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돈을 바라보며 다른 해답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꼭 이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빨리 흘러가니까, 그리고 나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유행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학원을 보내니까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돼.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의 보조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발버둥치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대리만족으로 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정답, 진리는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쁘게 힘들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만 남는 것.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이런 엄청난 걷지 못하는 문제 속에 살아왔는데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더라고요. 제가 가끔 설교 때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항상 이 눌림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까지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요, 노래는 또 얼마나 못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21살 때 피아노 이 음을 처음 귀로 들었다고. 그전에는 피아노 소리를 들어도 음으로 안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노래는 불렀습니다. 찬송도 했습니다. 성가대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불렀죠. 그리고 옆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 속에서요, 제 자신 안에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생겼다. 그 믿음으로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저 만나면 못생겼다고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 사역하면서요, 어떤 청년들은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이상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답을.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런 엄청난 문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여리고 같은 문제와 홍해 같은 문제와 요단강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는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요, 산길 꼬불꼬불길, 강원도 갈 때 대관령길을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터널이 뚫렸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됐습니다. 터널이요, 불을 켜지 않으면 터널은 어두움입니다. 캄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터널 같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마침내 끝이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함이에요. 산의 운치가 좋은 사람은 터널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대관령 고개를 고개 넘어갑니다. 시간의 여유를 품고. 하지만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인생의 터널과 같은 문제가 우리들 앞에서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하지만요, 그 문제는요, 반드시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마침내 걸어서 뛰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고 당당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0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었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이 시간에 오늘 문득 전혀 생소한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도 먼저 갖고서 교회 나가신 분이 있을까요? 가끔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되어졌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누구를 통해 해결되어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것도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건 또는 친구에게 의해서건 또는 전혀 엉뚱하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건 아무튼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에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은사가 없어도 알아요, 이건.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엄청난 문제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알지 못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대전에서 있는 산골에 있는 시골에 있는데 거기 어느 날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여학생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계룡산 알죠? 계룡산에. 계룡산이 지금 그 군대의 본부가 다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계룡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야만 거기에다가 군대의 요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추방된 사람 중에 한 가정이 저희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걔가요, 우리 동네에서 또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었기 때문에 빨리 친해지고 적응하기 위해서인가 나한테 러브레터를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에 반했다는 둥 막. 근데요, 시골의 순한 총각, 아니죠, 학생이죠. 학생인 제가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요, 막 간이 두근반 세근반 막 얼마나 두근두근 뛰는지요. 학교 갔다가 그 여자애가 앞에 있어요. 걸어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요, 제가 걔를 추월을 못해요. 걔 뒤에
졸졸졸 자전거 내려서 그렇게 순박했던, 근데 걔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저도 그 아이 따라서, 그리고 동네에 형이 저를 교회 가자고 꼬시는 바람에 같이 맞물려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따라서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지만 우연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가게 된 그 상황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목회자의 인생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지금 그런 엄청난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여전히 내성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찬양을 부르려면요, 제 안에 아직도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스스로 체내를 겁니다. 그래,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은혜로 부를 거야 라고 그냥 크게 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말 더듬는 것이 저를 너무 많이 붙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싫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는 네가 말을 더듬어도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나는 네가 그렇게 연약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래, 말 더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저를 감싸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요, 전도사 때 설교하다가 말을 더듬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요, 설교하다가 말을 더듬으면요, 막 등어리가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그 단어를 대치할 또 다른 단어를 생각하느라고 막 분주하게 머리는 막 바삐 돌아가고, 그 설교는 무사히 마치고 끝나고 내려오면 등에 식은땀으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근데요, 하나님이 말을 더듬어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된 다음부터는요, 설교하다가 여전히 말을 더듬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나오면 이 말 하려고 하는데 말이 더듬어서 안 나옵니다. 성도들 막 배꼽 잡고 웃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나가고 말 더듬는다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내가 기죽지 않고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니까요, 말 더듬는 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도 가끔 말이 더듬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가 그 문제, 말 더듬는 문제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부터 내 자신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결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요단강처럼 건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어떠한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면 현실에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재정의 문제요, 또는 삶의 상처의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에게 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날 때부터 앉은 배 있는 사람이 마침내 일어나 걸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침내 해답을 찾고 해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의 해답의 결국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 마지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 더듬과 그리고 노래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요. 내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게 나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말 더듬어서 안 나오는데요, 수백 명의 성도가 나를 보고 웃지만 그게 나를 올가맬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를 자유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인생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상처의 문제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상처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진정한 키워드, 만능의 키,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만능의 키로 내 문제의 해답의 열쇠로 나를 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해답과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